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잠언서 2장 10절입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전하시는 것을 그 주신 기반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을 받들 수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카페로 이끌고 싶어도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아카페를 섬기는 기반을 갖지 못하면 그 아카페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해도 우리 속에 그 진리를 받드는 진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섬길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고 받들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받드는 지혜가 되어 주셔야 돼요.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지혜를 받드는 거죠. 호쿠마를 받드는 호쿠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식이 되어주셔서 그 지식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을 섬기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을 길들여서 그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이끌어 오리시죠. 길들인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을 써요.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심질이어서 인간이 대단한 줄 아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지혜를 받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의 지혜를 받드는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의 지식을 받드는 지식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의 근신을 받드는 근신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의 그 명철을 받드는 명철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의 찐액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의 우리 속에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든 지혜도 되시고 지식도 되시고 또 근신도 되시고 명철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받들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기반이 되시는 예수님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이 지식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근신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명철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길들여짐이 바로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손발 맞추는 능력으로 갖춰졌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찐액을 먹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이 찐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찐액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켜요. 극도로 갈급함을 일으킬 때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쳐다볼 때까지 그 속에 극도로 갈급함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제 얼굴빛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 속에 있는 갈망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죠. 나는 갈급하고 주님은 주고 싶어 갈망하고 나는 받고 싶어 갈급하고 예수님은 주고 싶어 갈망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그 속에 부어줘요. 부어줘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인위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움직여요. 응답하시는 대로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을 갖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속에 주고 싶어하고 그래갖고 갈망과 갈급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다가 실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뭘로 들어가느냐? 바로 호구마를 섬기는 지혜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섬기는 다트를 섬기는 지식으로 들어가시고 또 메지마로 들어가죠. 근신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명철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고유 한계를 이기죠.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능으로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 지혜를 섬기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으로 오셔서 그 지식을 섬기는 기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명철이죠. 명철은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타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인간은 무익하고요. 불순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께 유익되도록 들으셔야 되고 그 몸을 완전히 순종이 되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근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동하죠. 그 사람 속에 예수와 완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가지신 기쁨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기쁨에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활천처럼 솟구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질성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동질성의 기쁨.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동네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소꿉친구 만나도 반갑고 외국에 나가서 고국 사람 만나도 반가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더 반갑죠. 그런데 이거는 피조물 세계 속에도 이렇게 만남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을 갈급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각성된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에 대해서 각성돼 갖고 예수를 갖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극하게 다르게 만드십니다. 극도로 갈급하게 만드셨으니까
목마른 자죠.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나면 기쁘죠. 즐겁죠. 거기다가 또 사람이 그걸 갖고 싶어도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초조할 텐데 당사자이신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는 우리한테 당신을 주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극도로 그 갈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갈급과 갈망이 서로 끌어안아갖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강력한 기쁨 속에 사로잡히는데요. 그 기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것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 사랑에 눈뜬 기쁨이죠. 진리 사랑에 눈뜬 기쁨, 지혜 사랑에 눈뜬 기쁨. 인간에게는 그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그거를 줘야 돼요. 어떤 거냐. 사람은 세속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집안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 안목의 정욕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의 즐거움에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 속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길들여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그것은 억제돼 버리고 그 세상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세상 즐거움은 억제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갖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드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만 받아들이고 그 즐거움이 아닌 것은 쫓아버리는 거죠. 내버리는 거예요. 축출하는 거고 몰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영구 결별하는 거죠.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죠. 있는 만큼 어둠을 즉각 몰아내버리죠. 그 힘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결의 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본질과 맞지 않는 건 다 쫓아내는 지혜, 지식, 근신, 명철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받아야만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본질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본질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종일 세상 즐거움, 기쁨을 찾아가죠.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손과 발을 즐겁게 하는데 그게 육에 속한 것이 있고 예수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이게 본질적 차이죠. 그 본질의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기쁨은 육의 기쁨, 마귀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의 기쁨을 완전히 몰아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힘으로 의롭게 사는 거지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마음이 악의 기쁨에 물들어 있으면 그게 악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자신 속에 그 악의 기쁨이 다 타버리고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기쁨,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가페 본질 속에 그 아가페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살면 아가페가 싫어하는 건 다 내쫓아버리죠. 아가페가 싫어하는 짓은 아예 하지 않죠. 아가페가
두 방향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웃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오는 기쁨을 싫어해요. 그걸 아주 경멸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아주 더럽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겨서 완전히 영구 결별을 합니다. 이렇게 악을 떠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즐거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본질을 찐액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공급받으면 하나님 지혜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지식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근심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철만 좋아하죠. 예수님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완전히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돼갖고 그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근심과 명철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수의 지혜와 반대되는 건 다 쫓아버려요. 다 내쫓아. 금방 즉각 파악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즉각 간파하시고 즉각 격파하시고 그걸 청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청력, 밀어내는 힘이에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결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성결의 영의 도움을 받은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맨 밑바닥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이죠. 그 강력한 빛으로 어둠이 조금도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그 영역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갖죠. 그래서 폐역을 말하는 자들 손에서 건짐받고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그 사람 속에 공급하시 예수가 갖고 계신 거. 그러니까 어느 어떤 본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본질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즐거움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예수의 즐거움에만 참여하는 거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은 그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더럽게 여기죠. 더럽게 여겨요. 비유컨대 천국의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이 땅의 7수 중에 7수도 천국의 물에 비하면 흙탕물이다 그죠. 더러운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결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죄악의 기쁨, 악을 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쁨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힘을 갖죠.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라는 말을 쓰고 자천하는 말이라는 말을 써요.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걸 즐거워하고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 지식이 들어와서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말은 지식은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본질적 즐거움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공급해 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 내 몸이 고통을 받죠. 내 몸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 아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 말 못하죠. 주인이 즐거워하는데 어디다가 다 초를 쳐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내 몸의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 능력을 준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즐거움인 또는 마귀의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마귀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만든 그 원리나 만물을 악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폐역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으로 마귀는 기쁨을 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마귀가 좋아하는 기쁨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기쁨이죠. 그거는 나쁜 거죠. 사람들은 그 기쁨과 함께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간음의 기쁨이 이 인간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알고 보면 그 몸을 통해서 뒤에서 그 짓을 하게 하는 귀신 또는 마귀의 기쁨이에요. 온갖 것들이 사람들은 그런 기쁨 속에 또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러죠. 아쉬움. 그게 전부 귀신의 것이에요. 그것에 물들어 버리면 이제 자기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얼굴빛은 인간에게 낫이에요. 낫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이 딱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것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는 마귀하고 귀신 이런 것들이 판을 쳐요.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자마자 그것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사람의 심령 밑바닥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그 심령이 죄악의 기쁨, 귀신과 마귀가 주는 그 기쁨에 아주 쩔어 있는 것이 보여져요. 더러운 기쁨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죠. 이 더러운 기쁨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영혼을 이제 말하자면 씻어야 되는데,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뭘로 씻어내요? 씻어낼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한 거 예수님께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죠. 말씀으로 깨달으면 말씀의 물로 닦죠. 그것도 이제 모자라요. 그래서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불로 태우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영혼 속에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이 물들어진 죄악의 쾌락, 어둠의 쾌락을 이제 벗어나거든요. 그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그 기쁨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기쁨에 이제 완전히 이제 물들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기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 자기도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자기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잖아요. 인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 더러운 쾌락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혐오하니까 그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해갖고 하나님의 기쁨에 이제 사로잡혀 사는 인간으로 들여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식이 들어가서 영혼이 즐겁게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지식이 없었죠. 근데 그 지식이 예수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기쁨만 찾아내고 하나님 기쁨이 아니건 다 쫓아내는 거죠.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즉각 간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즉각 격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떤 건 하나님 기뻐하고 어떤 건 하나님 싫어하는지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다가 그 얼굴빛으로 웃으시면 기뻐하는 거고 웃지 않으시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로만 구분해도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으셔야 돼요. 그 나리지라고 하는 이 지식은 다하트죠. 다하트. 호크마 다하트입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죠?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에녹이 평생 동안 이제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지식이 예수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서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를 구분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여러 가지 얼굴 표시를 준단 말이죠. 그걸로 지식을 갖는 거죠. 아,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혐오하는 거야.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혐오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가 주신 지식인데요. 그건 그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왜 사람도 보면 싫은 건 싫다고 얼굴 표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얼굴 표시로 분명하게 알려서 아이들이 그 착한 이름은 엄마가 쳐다보고 웃어주고 반가워하잖아요. 그 애들이 기분 좋아서 같이 웃죠?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고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뭐 감정적 주체가 돼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 구분 없이 그냥 그 원칙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원칙을 갖고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기쁨은 영원히 그 행동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그 죄악의 기쁨으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또 땅에 속한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기쁨을 밀어내요. 어둠은 빛을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등지고 스스로가 빛을 등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을 밀어내고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항상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을 직각하시고 그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찬송하는 거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반응에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자리 잡으면, 불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어둠을 등진 거죠. 우리가 어둠을 등지해야 돼요. 어둠을 등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슨 진액을 주냐면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는 진액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액,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오로지 즐겨 순종하는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둠에 이끌려가는 관습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그러죠. 우리 항상 예수를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빛을 등지고 몰라서도 그랬고 알면서도 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 못 가는 거죠. 인간의 고유 한계가 그거죠. 무지, 무시, 무능. 그 다음에 무익.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명철은 근신을 의미하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근신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인간에게는 무지, 무능이 있죠. 무식이 있죠. 이걸 다 해결되는 거,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 한계 5가지를 극복하게 하는 걸 명철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본이 들어와갖고 길들이시는 거예요. 순종의 본이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의 본이거든요. 그 본이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요. 길들이면, 그 순종의 본이 와서 길들이면 그게 바로 이제 근신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근신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명철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가 와서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지식을 사랑하게 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이 그 얼굴빛 속에 주시는 기쁨에 따라서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구나,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행하시니까. 부모가 자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뻐하잖아요. 그 엄마가 기뻐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가 주신 기쁨,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고유 한계 5가지를 극복하는 거죠. 예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의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되시고,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명철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죠. 근신은 내지 말라고 하는데 순종일 뿐이에요. 고유한 게 5가지 끝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길들여요. 순종의 본으로 오셔서 길들여갖고 순종이 되게 하시죠. 그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지막, 근신이에요. 근신, 메지막. 히브리 말로 메지마가 근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셔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지식이 되셔갖고 지식을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식을 섬기게 하죠. 그 섬기는 방법으로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즐거움이죠. 사랑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었습니다만 방금도 읽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고 성령 각성이 주어져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과연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공급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눈을 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합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 와서 입을 맞춰주면 거기서 사랑의 눈 뜨죠.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배운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힘을 그에게 부어줘서 사랑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무능이잖아요. 사랑은 능력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줌으로써 그가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근신이 되시고 명철이 되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건져낸다는 말이 중요하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죄악의 기쁨 속에 빠져 사는 인간, 육의 기쁨 속에 빠져 사는 인간의 그 습성에서, 그거 좋아하고 그거 사랑하는 습성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고 예수의 기쁨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인간 속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근신, 명철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눈이 뜨게 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눈을 뜨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 떠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자기도 싫어하게 되죠. 사랑은 함께잖아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져내는 은총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들어간 자에게만 그렇게 건져내는 능력을 준다 그러죠. 그 사람을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한 기쁨을 줘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주셔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그 사랑을 주셔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을 주셔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근신이 되시고 명철 되시는 분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사랑의 눈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인간한테 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와가지고 보답하는 감사 쪽을 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그리고 동시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갈급함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극도로 솟구칠 때쯤 동시에 그의 속에 극한 갈급함에 사로잡히죠.
그때쯤 예수께서 얼굴빛 두셔갖고 예수의 갈망을 그 속에 부어줘갖고 마침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혜, 지식, 근신, 명철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뜨는 역사를 주어갖고 이제 사랑이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예수로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찐액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랑의 찐액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찐액을 주신다 그죠. 그 찐액을 받은 사람은 그 찐액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근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명철이 되셔서 완전히 예수님께 길들여진 거죠. 인간의 고유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길들여졌지만 아직 사랑에 눈 뜨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참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 자기를 창조한 자라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목숨 바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내용들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려는 거죠. 그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그 사랑에 화답하는 순종이어야 돼요. 그 사랑에 화응하고 그 사랑에 순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순복하고 그 사랑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순복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 세 번째는 순응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응이고 그 다음에 화답이죠. 완벽하게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본질하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을 완전히 그 빛의 힘으로 간파하고 격파해서 몰아내요. 어둠이 조금도 없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 같이 혐오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같이 싫어하고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 같이 멀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만 사랑하게 하시는 그 거대한 능력. 사랑의 찐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이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임하시면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복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복하니까 예수님이 이뻐서 그의 마음에 가슴에 입을 맞춰주죠. 그러면 사랑이 터져요. 사랑에 터지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질, 인간에게는 예수를 사랑하는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질을 공유하는 거죠. 그 본질을 공유해서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는 건짐을 얻게 되죠. 그것만이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지혜로 지식으로 근신으로 명철로 들어가서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건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더러운 습성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혜로 지식으로 근신으로 명철로 들어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한계 5개 중에 하나가 불순종인데요. 근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본이 되죠. 그래갖고 길들여서 불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완전히 순종으로 못 박는 거죠. 그게 근신입니다. 명철은 인간의 고유 한계 5가지를 다 해결하는 거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5가지 해결은 명철입니다. 지식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뭐를 좋아하더라.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더라. 이거 배워가는 거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지혜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호크마, 샤칼, 오르마, 그 다음에
독해야, 학함, 오늘 우리 공부하는 그 탑은, 비나,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또 펼쳐서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대표로 헛구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는. 그 안에 이제 그 지혜에 관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현숙함이라고 할 때는 하윌이라고 해요. 하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이제 따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야죠. 가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그 새가 단새가 되듯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하얀색으로 단새가 돼갖고 하얗게 달궈지는 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지혜로 들어오고 지식으로 들어오고 근신으로 들어오고 명철로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갖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그 화답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즐거움이죠. 사랑의 눈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눈뜨는 것처럼 더 급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건져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은 내일 또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첫 순서가 뭐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용서받은 거 감사하고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놓고 감사하고요. 아버지가 아들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나를 이런저런 환경 속에 두신 거 감사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려면 거푸집이 필요하고 또 어디든지 제품, 공산품 만들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하는데 그런 세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적 인도하심. 그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이렇게 이제 갈급함을 갖고 보답하는 감사를 갖고 예수님의 얼굴빛을 크게 받아서 갈망을 받아서 그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 구하고 찾고, 무엇에 대한 갈급이냐? 예수에 대해서 갈급이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잠언서에서는 예수가 그 하나님 지혜요 지식이요 근신이요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걸 다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공유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펼쳐지죠. 그러면 지극히 성결한 자를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성결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치가 그래요. 실컷 사랑했는데 보니까 도둑년이에요. 그 도둑년을 사랑한 남자죠. 그 사랑의 노예가 돼서 더 이상 못 벗어나요. 실컷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무능해요. 그 무능한 남자 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열심히 육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 떠야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입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에 눈 떠갖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즐거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에 눈 뜨는 거죠. 눈 떠갖고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아 하나님 이건 기뻐하더라, 이거 하나님 싫어하더라, 이 지식이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낸다. 우리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길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모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